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 후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나발에게, 아주 부자지요. 양이 3,000마리, 이렇게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에게 좀 양털 깎는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라. 그리고 우리가 공짜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너희 짐승과 목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희를 지켜줬으니까 좋은 날에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라, 이렇게 보냈는데, 나발은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하죠. 요즘 이름도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푼 줍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화가 나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축을 죽이려고 떠납니다. 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도다. 이 하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기 이 나발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주인이 모욕한 사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다윗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있었으므로, 담처럼 우리에게 버텨줬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양을 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인한테 말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당신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은혜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습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이 아내는 지혜롭게 다윗에게 줄 것을 나귀에게 싣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이 나귀와 드릴 것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뒤를 따라가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먼저 만납니다, 다윗이. 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그 하인들과 나귀를 따라갔으면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주지도 못하고 또 자기 남편은 다 가축들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그래서 다윗이 출발하기 전에 말한 거죠. 내가 손실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줬는데 이게 다 허사다. 저는 나발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출발한 거예요. 아침까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근데 다윗은 이것때 묻지도 않았고, 다윗의 생각이죠. 다윗. 화가 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감 느낀 거죠.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보고 나귀에게서 내려 땅을 엎드리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이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모든 죄를 내게 물으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 이 말이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녀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처럼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너무 그 미련한 사람 때문에, 더 불량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들을 보냈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봤다면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을 후하게 줬을 건데 나는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 막으셨나이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핵심이죠. 다윗이시여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서 보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당신의 대적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은 찾을 수 없음이니라. 자, 이 여종이 가져온 이것을 받으시고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싸웠고 그리고 당신은 항상 일생 동안 악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 얼마나 힘이 되는 말, 다윗을 알아주는 말을 해줍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래서 다윗 당신을 아무리 악인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고 반대로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왜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 왕이 될 건데 이 무죄한 나발의 피를 흘려서 당신에게 오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소서. 다만 내 주께서 다윗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다윗에게 엎드려서 말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요. 상대를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나를 자꾸 자랑하고 높이잖아요. 누구도 그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알고 상대를 높일 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지만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위로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곁에 두고 싶죠.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를 만나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도다. 너가 막았도다. 내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너가 막았도다. 너를 만나게 한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도 굉장히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고, 자, 다윗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그날 밤에 엄청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윗에게만 인색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서 취하고 기뻐하고 양털 깎는 날에 말이에요. 제일 도움을 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아침에 깨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일어났던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이야기 들었다고 갑자기 돌과 같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저주죠. 그렇게 된 후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떠는, 그런데 그리고 열흘 후에 죽었더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나발을 죽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기 손으로 아니어도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아비가일은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 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때 너무 예뻐 보인 거죠. 아내로 삼고 싶어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내 주인이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도 다윗의 들었던 소문, 믿음 그런 걸 보고 마음에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따라가겠죠.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그 앞에 미갈과 결혼을 해요. 미갈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미갈이 사울에게 있겠죠. 사울에게 있는데, 자, 이 쫓기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던 두 번째 아내는 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뭐 이미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이 미워서 그랬는지 이 미갈을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물론 그에게서는 자녀가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미갈을 다시 데려오죠. 자, 다윗의 분노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평생 오점이 되었을 거죠. 그렇죠? 왕이 되어서 백성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나발을 죽이시고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유다 지파이며 갈렙의 후손. 그래서 아비가일이 유다 지파, 물론 다윗도 유다 지파죠. 갈렙의 후손. 그러니까 더욱더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길르압이나 다니엘이 태어났고, 다윗은 이후 이스라엘 아비노암과 결혼합니다. 사울의 아히노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히노암,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에요. 사울의 아히노암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듯이
자, 이렇게 지금 바람 광야에서 마온 출신 나발을 죽이려 했지만 갈멜에서 양을 치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은 치시고 대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얻게 한다.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은 치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